주님은 우리의 의.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의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오직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다. 먼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고 칭의, 곧 의를 나누어 받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칭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 그 일을 볼 수 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의에 이룰 수 있고 혹은 그럴 수 없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 바리새인은 없어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선행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항상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선함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바리새인 정신, 곧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에게 말하여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은 자신들의 죄를 가장 깊이 느낀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 죄책감을 느낀다.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슬퍼하고 또 자신들의 연약함을 한탄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집회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말하기를 피한다. 때로는 감히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려 하지 않는다. 평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경우에는 죄책감이 사라지거나 어떤 색다른 선한 행위를 하여 보충했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얼마 동안 아예 기도를 그만두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뽐내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이런 거짓된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바리새인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주님,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착했나 보세요. 이제 저를 받아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의 의를 신뢰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통회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말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세리는 죄를 슬퍼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자비란 무엇인가? 받기에 과분한 은총이다. 마땅히 받은 것 이상으로 선대하려는 마음이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나 보도록 하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11절.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를 그 정도로 선대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를 그토록 선대하시는가? 바로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를 옮겨 가시겠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를 옮겨 가시겠다는 것이다. 다음의 성경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랑의 제자도 말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자비와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하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후에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의를 얻는 방법으로 이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죄인이 아무리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해도 의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 분명히 죄인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물이다.
의가 선물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의가 선물이기 때문에 의의 보상인 영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하셨으며 이 용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어 죄 없이 함을 받는 데에 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죄인에게 입혀주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죄인의 죄로 삼으신다. 이것은 확실히 죄인에게 유리한 거래이며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거룩함이 무한정하여 죄인에게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끝이 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본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한 뒤에 계속하여 말씀한 것이지 21절 22절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니다. 사도는 덧붙여 말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 그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은 다음에 선지자와 같이 기쁨의 환호를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갑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시편 61편 10절 이사야 61장 10절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며 율법의 요구를 떠나서는 의가 없다는 말씀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 이런 과정 때문에 율법이 무시당하지 않는다. 누가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스도이시다. 어떻게 율법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처럼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율법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과 같으며 순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는 율법에 나타난 의와 똑같다. 더욱 이것은 율법에게 증거를 받은 사실로 확정되고 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여기 즉결 심판에서 율법이 죄인의 반대 증인으로 서 있다. 율법은 변할 수 없으므로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은 수차례에 걸쳐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고자 하나 모두 거절당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어떤 고행이나 선행 같은 것으로 매수할 수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서 계시면서 죄인을 부르고 계셨다. 드디어 죄인은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려고 헛되이 발버둥 치다가 지쳐있던 중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벌리고 있는 품으로 도피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숨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었다. 이제 보라, 지금까지 헛되이 구하였던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갖게 되었다. 의의 근원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의이다. 율법도 그곳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의가 참된 의라고 증거한다. 사람이 이 의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은 법정에 들어가서 변호하여 모든 고소인들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율법은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무사하리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 빌립보서 3장 9절. 이 거래에는 흠 잡을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모든 속성이 아버지의 속성과 같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즉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사드릴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다. 인간의 반역은 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을 때에 반역한 신하들 때문에 왕이 고난을 당하셨으며 범죄자의 죄를 지나치고 간과하시면서 상처를 받으셨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용서해 줄 권리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권위를 행사하시는데 왜 트집을 잡는가? 상처 입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한다면 용서할 권리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다. 더욱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죄인이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음으로 율법의 완전함을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사실이다. 그러나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께서 자원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 통치자에게 행한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주 통치자에게 행한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멸시받던 최악의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멸시받던 최악의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신 품성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빛이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이다. 면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욱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죄를 옮기셨으므로 전에 죄 지은 자가 면제받을 필요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결코 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된다. 의를 옷 입는다라는 말을 위선이라고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하자. 어떤 사람은 의의 선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입혀주신 의를 원치 않고 생애에서 얻어지는 의만 원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이 없는 이선에 항의하는 것이라면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마음에 생각하기 바란다. 누구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자기 자신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실 때에 그 옷을 낮게 평가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사야가 한 말을 주목하여 보자. 그가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여기시면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자. 그러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의 이야기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임을 알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실 때에 죄를 그냥 놓아두지 않고 없애버린 후에 옷을 입혀주신다. 죄의 용서는 한낮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아서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되고
그 결과 죄가 지워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죄의 용서는 엄연한 현실로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는다. 그러므로 만일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철저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를 얻고 죄 없이 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 비로소 이런 의를 얻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죄의 용서가 너무나 완전하고 값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웠고 기적 같은 변화는 새로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마음이 새롭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마음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즐거이 의의 길로 가는 마음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29절. 간단히 말하면 이 마음은 죄를 사랑하지도 죄를 짓지도 않는 마음이다. 그러나 무엇이 죄의 용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가? 단순히 죄를 증오하고 의를 사모하게 하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 붙여 놓은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모든 사람과 싸우신다. 성령은 그의 견책하시는 음성을 받아들일 때는 즉시 1호자로 사역을 시작하신다.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유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역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또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가? 믿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른다. 로마서 3장 22절 참조. 그러므로 이 같은 믿음을 행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죄를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다. 먼저 전에 처해 있었던 악한 상태를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3절로 7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후사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후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려면 먼저 어떤 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수준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상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를 죄인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슨 훌륭한 것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없이 높고 거룩하시지만 하찮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 많고 타락한 몸을 쓰시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사도 요한이 기뻐 외친 다음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러한 영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또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늘 가족의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또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